혹시 뭐 할 때 제일 기쁘세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다면 뭐 할 때 제일 재밌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앉아서 좀 해봤는데 저는 세 가지가 재밌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부끄러운데요. 그냥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조용하고 어두컴컴한 저희 집 안방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릴스를 하염없이 쳐다보는 거. 근데 잘 속으로 생각해봤더니 저는 그걸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재밌나?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건 없을까? 있어요. 아침에 늦잠을 많이 자고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혼자서 조용히 어렵게 구입한 비싼 커피를 레트로하게 제 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각사각 소리를 들으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걸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커피 한 잔을 먹어요. 그때 오보의 찬양이 흘러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보의 찬양은 진공관 스피커에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뭘 하면 내가 기쁠까? 그 다음에 커피를 다 마신 후에는요, 선식 가루를 타서 배불리 한 잔을 먹고요. 환복을 한 후에 자전거 라이딩을 한 10시간 정도 하는 거죠. 날씨 좋은 날. 그리고 라이딩 도중에 뭘 먹든지 맛있거든요. 특히 편의점에서 파는 MSG가 많이 가미된 걸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그런 걸로 두 끼를 해결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그동안 밀린 넷플릭스 드라마를 한 3편 정도 연달아 보다가 잠드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요. 상상을 해버렸어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어 하는 것 중에 끝판왕일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었어요. 여행이요. 여행은 따뜻한 나라로 가야 돼요.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3개월이면 될 것 같아요. 운동을 해서 복근을 만들어야 돼요. 이 뱃살로는 따뜻한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준비를 해서 수영복을 입고 해변에 한 일주일 정도 누워있고 싶어요. 거기는 가능하면 선교지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다가 할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교회에다 선교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해수욕장에서 볶음 만들어 놓고 파자마 바람으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거죠. 누가 지나가면 여기 이모님 여기요 하고는 도시락도 사 먹고요. 일주일만. 3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하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고민이 돼요. 셋 중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떤 게 제일 재밌을까? 기도하기로 했어요. 주님,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여행이냐, 자전거냐, 자전거에 연결된 넷플릭스,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서 빈둥대며 릴스 보기냐, 어떤 게 저에게 가장 재밌는 일일까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객관식 세계 문항 중에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너의 기쁨이 있어.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요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거 빨간색으로 색인돼 있네. 예수님 말씀인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걸 21세기 언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인데요. 크리스찬이 뭐 딴 거 있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기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리스도께서는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빨간색 색인까지 넣어서
기도하면, 이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너한테 주어졌으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받을 거고, 거기서 끝이 아니다. 받으면 그 다음 단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상상이 잘 안 갔어요. 분명히 골로새서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보다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기쁨이 가득할 거야, 충만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떨렸어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면 그 충만한 기쁨은 내가 내놓은 객관식 문제 3개보다는 훨씬 좋은 기쁨, 큰 기쁨이겠네, 이런 상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좀 떨렸어요. 그런 기쁨을 그러면 혹시 맛본 사람이 있었을까?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말씀을 보니까 기대가 돼서 마음이 좀 떨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저에게는 말씀보다는 저 자신이 더 소중해가지고요, 조금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어차피 이건 내가 만들어낼 기쁨도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할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빌립보서 1장 4절이에요. 3절부터 읽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 입문했던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례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 속에 떠오르게 해주신 거고요. 사례까지 받았어요. 제가 더 기쁜 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기대를 실행할 만한 사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저 자신이 더 중요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이 질문은 몰라서 한다기보다는요, 저 모태신앙인이거든요. 모태신앙이 뭐냐면, 엄마 교회 다닐 때 모태부터 따라다녀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영접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다고 모두가 간주하는 상태로 태어난 그런 존재를 의미한답니다. 모태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짐작도 가고 대충 설명하라고 한 시간을 15분 이상 주면 좀 적어서 논리 구조를 만들어서 설명도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거 순종하기가 좀 그렇다. 왜? 거기에 있는 큰 기쁨보다는 그 미래에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가 아직 경험 못한 큰 기쁨보다는 그냥 현재 가까이에 있는 내가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는 3가지 기쁨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로 했죠. 이건 약간 반항심이 들어가 있는데 모태신앙인이다 보니 적극적 반항이 아니고 소극적 반항.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이 될까요? 주님, 기쁨으로 항상 기도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항상 24시간 기도를 해요? 365일을요? 월화수목금토일 7일을요? 항상 기도를 해요? 에이, 성경이 틀렸겠죠. 성경이 틀렸다라고 증거만 얻으면 저는 뭘 할 준비가 돼 있냐면
바로 드러누워서 릴스를 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여행 기획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틀렸겠죠. 항상 기도가 말이 됩니까? 밥도 먹어야죠. 출근도 해야죠. 지하철도 타야죠. 교회 사역도 해야죠. 제가 좀 바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항상 기도해요? 수도원에 들어가요? 기도원 들어갈까요? 수도원 기도원은 뭐 항상 기도만 하나? 이건 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럴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기도를 찾아볼까?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 것 같았어요. 성경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열어서 항상 기도라고 소트를 걸어봤어요. 제가 그 중에 10개만 읽어볼게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실망스럽지만 영적으로는 기쁜 이야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서 1장 9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항상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 기도에 항상 힘쓰고 골로새서 4장 2절. 속도를 높여야겠다. 시간.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골로새서 4장 12절. 항상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디모데전서 5장 5절. 몇 개만 더 읽어볼게요. 항상 기도하고 시편 72편 15절. 내 마음이 항상 거기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리니 열왕기상 9장 3절.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시편 141편 5절. 항상 기도하는 사도행전 10장 2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기타 등등. 항상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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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도하래요. 틀릴 리가 없네. 이게 틀렸다면 한두 군데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도 성경 저자들도 보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오타로 보긴 힘들잖아요. 뭔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항상 기도를 언제 하는가라는 질문을 성경이 받았을 때 나오는 대답이에요.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이게 프로세스는 잘 몰라도 항상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면 앞에 예수님도 말씀하셨듯 또 사도 바울의 사례도 있듯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 나는 항상 기쁠 수 있는데 그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니죠. 충만한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빨간 색인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충만한 기쁨.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충만한 기쁨 주신다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니 그걸 앞과 뒤를 연결하면 우리는 누구냐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까지 알고 보니 후회가 돼요. 딴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고 모를 걸 그랬어. 모를 걸 너무 죄책감이 들잖아요. 이게 뭐야? 이 죄책감이 어디서 오냐면 제가 그렇게 막 기쁘지가 않거든요. 기쁘지 않은 이유가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새벽 일찍 새벽 기도 가려고 기도하면서 정말 홀리하게 딱 나왔는데 우리 집 빌라 2층에 누가 새벽에 올라오면서 술 먹고 토해놨네. 피해서 현관문 공동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아니 새벽 4시 반에 왜 거기 우리 집 앞에서 담배를 펴요? 부지런도 하셔라. 담배 연기를 간접흡연의 자유 그런 거 없어요. 나 간접흡연을 안 할 자유가 있어요. 난 담배 연기가 싫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왜 담배 피우고 그러십니까? 이럴 수가 없고 제가 또 싸움을 잘 못해서 괜히 시비라도 붙었다 하면 제가 피해가 크니까는 에이 하면서 이렇게 쫄아가지고 지나가서 뒤돌아서서 이제 화가 나고 기쁘지가 않아요. 교회에 새벽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입구에 뭐야 누가 쓰레기를 왜 이걸 안 주워? 교회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있어. 이거 뭐야 입구에 쓰레기가 있는데 왜 아무도 이거 안 보이나? 좀 있으면 설교해야 되는데 안 보이나? 안 기뻐요.
오늘 점심이 과카몰리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 오느라고 안 먹고 왔는데 너무 슬펐어요. 그거 한 숟가락만 먹고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예배가 12시 45분에 끝났는데 여기는 2시까지 와야 되는데, 인천에서 와야 되는데 그 준비 안 된 거라도 한 숟가락만 먹으면 안 될까요? 제 속도 모르고 안 된대요. 준비가 돼야 먹을 수 있대요. 아니 그냥 퍼먹으면 될 텐데. 기쁘지가 않잖아요. 제가 만약에 하루 중 24시간 중 매일 1시간씩만 기뻤어도 항상 기도하라, 그게 항상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정도로 막 슬프고 죄책감 느끼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24시간 중에 1시간만이라도. 근데 제가 24시간 중에 기쁜 시간을 기억이 안 나요. 누워서 릴스 보는 게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정신마비 상태에 빠져들어서 그게 취하는 그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중독 증세랄까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것도 제가 여행을 엄청 다녔어요. 다녀봤는데 갔다 오면 다음 여행을 기획해야 되고 다음 여행은 더 좋아야 돼요. 끝이 없어요. 마찬가지 어떤지 자전거 제가 지난 10년간 엄청 탔어요. 엄청 탔는데 무릎만 나갔어요. 고관절 너무 아파요. 탈 땐 안 아픈데 안 탈 때 아파요. 이거 중독 증세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하루 중 몇 분 한 달에 몇 분이 있을까 싶어요. 죄책감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하소연하듯 기도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던 중에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에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예, 시간 맞으면 갈게요. 근데 와서 저희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기도의 기쁨으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뭐 내가 순종을 하든 뭐 내가 아는 주제여야 설교를 하죠. 모르는데? 기도의 기쁨을 제가 몰라요. 기도의 기쁨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했죠. 이건 저한테 문제잖아요. 설교자는 뭐 신학도 했겠다, 말씀 전문가잖아요. 설교 초대를 했고 말씀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써놨고 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어떻게 하죠? 기도의 기쁨, 항상 기쁨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더 기도 시간에 조명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켜져서 말씀을 비추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아까 예수님의 말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앞부분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부분이 좀 스포트라이트이 이 정신적으로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때 여기에 확 조이는 이런 느낌, 인상을 받았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나? 하고 더 봤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게 기쁨의 출발 단계잖아요. 기도 기쁨의 출발 단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걸 아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걸 내가 아나? 이 생각부터 기도하면서 해봤어요.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이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이렇게 시작하죠. 영접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붙는다 이런 뜻으로 직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영접한다. 들어오세요. 요한계시록 말씀대로라면 마음문 노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들어오세요.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웰컴이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환영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 말씀은 이어져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곧은 성경에서 이꼴 표시거든요. 영접하는 자는 누구랑 똑같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랑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는다 이러면 제가 더 이해가 갈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뭐 현몽하사 이런 걸 믿는다, 꿈에 나타나심을 믿는다 이러면 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과해서 기도하는 거고, 믿음의 출처는 예수님의 이름인 거잖아요. 이름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유튜브를 열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더니 제가 또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 듣기에 괜찮겠지 않습니까? 귀가. 네. 그래서 그 영어권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운전하면서, 운전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계속 들어봤어요. 내가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세 글자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것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진리 말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고요. 로마 교회를 보면 이미 믿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미 믿었다고 끝이 아닌 거죠. 믿었기 때문에 더 믿어야 되고 더 알아가야 되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구약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똑같은 이름을 차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예슈아예요.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아 문화 사람들은 알죠. 제 이름은 준기, 물가 준, 터기. 저희 부모님께서 물가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드릴 만한 넉넉한 인간이 되거라, 물가 준, 터기. 저의 정체성을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부여하신 거죠. 이게 아시아권의 문화의 특징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이 구약에서부터 뭐였냐면 구원자, 메시아, 신약에서는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였어요. 한국말로는 구원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좀 더 생각해 봤어요. 골로새서 1장이에요. 이게 기쁨 끝판왕의 출발점이에요. 골로새서 1장 성경 가지신 분이나 성경 앱 있으신 분은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 아까 제가 잠깐 인용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뒷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랑 연결돼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하신 일, 구원의 일, 이걸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한국어로 세 글자? 그게 여기서는 속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했다라는 거는 죽을 사람을 건져낸 거거든요. 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했다, 빚 못 갚아서 죽어가는 사람 빚 갚음으로써 구원했다, 이거예요. 구원은 항상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구원자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 구원, 예수 이름이 뜻하는 구원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속량이라는 구원의 행위가 들어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속량. 이거 비즈니스 용어예요. 제가 또 구약 전공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풀타임 사역으로 3년 내 구약만 파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량이 구약적 의미로 뭔지를 공부하고 책을 몇 권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거의 무료로 여러분에게 3년 공부한 내용을 이 시간에 3분 만에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겸손치 못했습니다. 이거 삭제해 주세요. 네, 이거 유튜브 촬영 중이면 이거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드리자면 속량은 어떤 거냐면 가격을요 딱 빚진 것만 갚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내는 거예요. 누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돈을 1,000만 원 빌렸다. 그럼 갚을 때 1,000만 원만 못 갚잖아요. 그보다 더 갚아야 되죠. 흔히 이자라고 하죠. 근데 이게 속량 개념입니다. 구약적 개념이에요. 쉽게 떡볶이 갖고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저희 딸 둘인데 둘째 딸이 지금 유치원생이란 말이에요. 하원했어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집으로 안 들어오고 집 앞에 있는 분식집, 떡볶이집을 갔어요. 이모,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 오늘 유치원에서 힘들었다. 3,600원 먹었어요. 아뿔싸, 지갑을 놓고 왔네. 이모님은 설거지 중, 튀어야겠다. 몰래 집으로 왔어요. 이모님이 설거지를 마치고 뒤돌아봤더니, 아니 이 아이가 외상을 긁고 도망갔네. 제 번호를 알아요. 전화했어요. 예나 아버지. 이모님 웬일이십니까? 딴 게 아니고요, 따님께서 외상을. 예? 저희 딸이 유치원생인데 어떻게 외상을 했죠? 그러게 말이에요. 호호호호. 너무 죄송합니다. 그분이 제가 목 산 걸 알아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가서 갚겠습니다. 바로 연리를 제치고 뛰어가서요, 10,000원을 딤입니다. 제가 6,400원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습니다. 그냥 10,000원 냅니다. 이모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권위를 세워주는 가격이 얼마냐? 제가 판단했을 때 6,400원인 거예요. 얹어서 줬어요. 이모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받아가세요. 이런 거 안 받아요. 왜 이러세요? 저는 절대 안 받아요. 놓고 도망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제 딸의 위신을 세워주는 거죠. 이런 게 속량이에요. 만약 6,400원 받아온다, 그거는 빚 갚는 거지 속량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죄 가격을 대신 내주신 속량을 뜻하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이 예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안 와닿아요. 6,400원, 10,000원 이러니까 안 와닿아요. 왜? 예수님의 가격은 그것보다는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예를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저는 석유재벌 만수르입니다. 지구상에 저보다 큰 부자는 없어요. 전화가 옵니다. 분식집 이모님 왜요? 예나가 외상을. 얼마요? 3,600억이요? 3,600만 원이요? 네? 3,600원이요? 그거 갖고 전화하신 거예요, 저한테? 석유재벌 만수르한테 그거 갖고 전화하신 거예요? 거기 딱 기다리세요. 갚아버릴 테니까. 비서 들어오라 그래. 가용한 캐시 얼마야? 회장님 800억 달러 있는데 왜 그러시죠? 거기 분식집 은지분식 알아? 우리 집 앞에? 알죠. 거길로 이동시켜. 회장님 근데 한 2시간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2시간이나 걸려? 사장님 아시다시피 100달러짜리 지폐 한 장에 0.979g인데 800달러면 이게 700톤이 넘거든요, 회장님. 근데 옮기려면 헬기가, 시누쿠 헬기 한 400~500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동원하는데 2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 합리적이야. 그럼 바로 좀 부탁드릴게. 400대가 오는 거야. 400대. 그리고 분식집 빌딩으로 계속 돈다발을 내려놓는 거예요. 100달러짜리 지폐 1톤, 2톤, 3톤, 이걸 700톤 넘게 가득가득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건물이 미어 터져요. 지금 YTN 뉴스에서 촬영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당사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갑자기 저 얘네 아버지가 돈벼락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이유가 있겠죠. 그 딸이 외상을 했는데요, 3,600원인데 이게 뭐지?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겁니다. 뭐야? 내가 뭘 본 거야? 뭘 들은 거야? 세계 외신 뉴스 바로 보도될 거예요. 모두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뭐야? 왜 그런 거야? 왜? 아빠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대답합니다. 우리 딸이 유치원생이 3,600원 가지고 외상을 긁는 이런 딸로 인식되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만수르 딸인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속량은 그런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 이름 구원자, 그럼 구원의 행위는 뭐? 속량의 대상은 누구? 우리의 무엇에 대한 속량? 죄의 가격을 내심으로써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너 보니까 잘생겼어 하고 이렇게 구원한 게 아니에요. 너 보니까 공부 잘해 하고 이렇게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너의 죄의 가격을 내가 다 내줄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라는 개념은 네가 생각하는 다가 아니고 내가 볼 때 다야. 내가 볼 때 전부로 지불해 줄게. 네가 어떻게 죄의 세력에게 빚쟁이로 허덕이며 사는 그런 인간일 수 있어?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우주 최강 만수르고 만수르 아들, 만수르 딸이 우주의 만수르 중에 만수르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들, 딸들이 죄 앞에 가서 죄님, 지옥의 세력님, 공중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사는 꼴을 볼 수가 없어. 다시는 죄의 세력이 건들지 못하도록 내 입장에서의 전부 다를 지불해 줄게. 그리고 대속을 하신 거예요. 속량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그 앞에서 뭐 하냐? 헐, 내가 뭘 들은 거야? 내가 뭘 보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속량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하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하나님 바로 자기 자신이신데, 그분은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 창조 자체가 그분을 위해 이루어진 건데, 이 중에 두 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가격 계산을 해드릴게요. 창조주가 비쌀까요? 우주가 비쌀까요? 창조주가 비싸죠. 스티븐 잡스가 비싸요? 아이폰이 비싸요? 스티븐 잡스가 비싸요. 하나님이 우주를 다중우주 들어가게 되면은 몇 개를 창조하신 건지 우리는 셀 길이 없어요. 그 중에 한 개, 우리가 사는 이 우주, 4차원의 존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우주, 이거 한 개보다 창조주 하나님, 개발자, 최초의 디자이너가 훨씬 비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가격을 품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 가격을 지불하셨다고요. 이게 지불이 왜 안 돼요? 이거 다 포함하고도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우주보다 비싸신 분이 우주의 일부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 죄의 가격, 그걸 우주보다 크신 분이 전부를 들여서 지불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못 갚아요? 이걸 어떻게 갚고도 남죠. 많이 남죠. 죄의 세력이 건들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을? 아니, 못 건드려요. 내가 속아서 스스로 트랩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입양한 자식,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속량, 가격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그걸 가지고 다시 요한복음 14장, 제가 처음에 기도하면서 놀랐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했죠. 근데 그 구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게 맞냐? 이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주보다 크신 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다 지불하신 분, 그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한 거 맞냐?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충분히 가지고 기도한 거 맞냐? 그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요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항상 기도가 되는 비결이 쉬운 출발점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가 어쩌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도의 그 핵심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쉬운 출발 통해서 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은 염려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뭐 뒤에 나오는 걸 보니 기도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긴 걸 짧게 얘기하면 기도 아닙니까? 그걸 저는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가 있나요? 그러면 염려의 자리를 기도로 대체해 보세요 라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친구랑 같이 찍었더니 나는 왜 이렇게 대두야? 이렇게 대두라서 이거 조회수 나오겠어? 조회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나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없겠지? 인플루언서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돈을 못 모으겠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결혼하기 힘들겠지? 그럼 어떻게 돼? 결혼을 안 하면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고 연수도 짧아지고, 그리고 직장을 가지든 안 가지든 적은 돈을 벌든 큰 돈을 벌든 외롭겠지? 혼자 쓸쓸히 맨날 혼밥, 혼술, 아니 혼술은 아니고 혼밥 하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겠지? 허무한 인생, 너무 힘들다, 심히 걱정된다, 이거 어떡하지? 나는 왜 대두일까? 어떡하지? 두개골 좀 깎아주는 성형외과 없네. 두개골은 안 깎아줘. 어떻게 하지? 머리를 아무리 붙여도 대두의 특징은 사라지지가 않아. 어떡하지? 말씀은 기도에 충만한 기쁨, 항상 기쁨. 나랑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나랑 가까운 염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대두의 문제를 해결하소서. 이게 성경 진리랑 앞뒤가 안 맞아요. 성경 진리는 예수의 이름의 크기, 사이즈를 보라고요. 그분이 그 이름을 가지고 하신 일을 보라고요. 너무 거대해요. 이게 뭐 내가 내 좁은 시야를 가지고 대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그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기능을 하라고 주님이 기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이건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에서 시작해보렴.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기도에 네가 도착을 할 것이고, 그러면 참된 기쁨의 충만함, 항상 기쁨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참고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거는 노자의 이야기예요. 염려에서 시작해서 거기까지 가보렴,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염려 기도. 지금 당장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기쁘지가 않아요? 이런 지옥의 땔감 같은 자식들아, 회개할진자, 뱀, 이러면 안 되죠.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니까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염려 기도에서 시작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 염려 기도를 했을 때 다음 단계, 우리에게 중간 이정표도 주셨어요. 항상 기쁨, 충만한 기쁨, 거기에 도달하기 이전에 맞게 가고 있어를 알려주는 이정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뒷부분이에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정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어떤 거냐? 더 이상 기도하기 전에 그 염려가 나에게 염려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염려 상황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화살처럼 날아옵니다. 근데 꽂히지가 않는 거예요.
지키시리라. 화살이 날라오네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의 화살들을 내 마음에 접근 못하게 다 쳐내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를 발견하시거든. 그러면 내가 맞게 갖고 있구나. 내가 항상 기도 쪽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충만한 기쁨 쪽으로, 영원한 기쁨 쪽으로, 참된 기쁨 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틀림없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정리하면서 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비한 성경이 기록한 이 최상의 기쁨,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통과해서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그 기쁨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숙제로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확실히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저를 이 주제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인간적으로 누렸던 최고의 기쁨을 상상해 봤을 때 그 기쁨의 요소, 핵심 요소가 항상 기도의 핵심 요소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묵상은 한번 해봤어요.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함께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핵심 요소는 신혼여행이었어요. 신혼여행 너무 기뻤어요. 제가 4년 동안 쫓아다녔거든요. 교회 자매였는데요, 제가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 저는 머리를 삭발하고 다녔고 배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주서 입은 양복 있잖아요. 그거에 무릎 아래를 가위로 잘라서, 여름은 더우니까요, 아저씨 양말을 무릎 아래 종아리까지 올려 세우고 양복 구두를 신고, 저가 졸업한 대학교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대학교 슈버니어점 가서 이만한 황금색 버클, 한자로 저희 대학교 이름이 써 있어요. 그거를 차고 다녔어요. 근데 교회 청년부에 갔는데 한 자매가 너무너무 천사같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제 모습이 너무 쓰레기 같더라고요. 전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자매만 보면, 주일날 가서 그 자매만 보면 머리를 길러야겠는데, 그 자매만 보면 이 버클 버려야겠는데, 이제는 옷을 그만 주워 입어야겠는데, 이제 목욕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머리도 이제는 샴푸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 자매 뒤에 줄 서 있는 형제도 많고, 그래서 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철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냥 이 자매랑 결혼하면 성공이지 뭐. 그러면서 학업을 중단하고, 제가 스타크래프트 하느라고 한 달 동안 학교를 안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하다가 깜빡 조는 거 외에는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많이 울었어요. 결혼을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봐도 난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너무 가난하고 난 안 될 것 같아. 난 지방대 나왔어. 으아! 그러면서 일주일을 울었어요. 일주일 기도 끝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 확신은 뭐냐? 기도할 때 딴 건 몰라도요, 제가 막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라난다든지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딴 거는 몰라도요, 그 시간만큼 집중해서 하나님과 단 둘만 있었던 경험이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딱 둘만 있는 거죠. 일주일 철야 금식이 끝났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뭐야, 하나님이 내 거야, 난 하나님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로 기도실을 나왔거든요. 기도실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 대학로에서 자취했었거든요. 대학로 거기 뒷산 올라가서 이렇게 한 번씩 내려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나는 집이 없어. 난 자취하는데 4명이서 해. 근데 투룸인데 4명이서 살아. 맨날 싸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나는 크리스찬인데 왜 이래? 크리스찬은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도실 일주일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게 뭐 결혼을 그 자매랑 하냐 마냐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대학로 뒷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수많은 아파트들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다. 막 시편 24편 1절 말씀이 떠오르고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것이다. 그 하나님은 내 거다. 아버지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길에 다니는 자가용 보면요, 나는 50cc 오토바이도 없는데 3천만 원짜리 차를 저 젊은 인간들은 어떻게 몰고 다니는 거야? 가끔씩 외제차도 있어. 이거는 뭐야? 근데 기도실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저 차는 내 것이다. 아니 이게 좀 말로 표현하니까 웃기게 들리는 건데, 아니 이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저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와 부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 마음 자체가 저에게 그 결혼을 성사시켰어요. 그 마음이 모든 걸 바꿨어요. 하다못해 외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이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기도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실에서 데이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실에서 그 자매를 나는 상상 가운데 만났었거든요. 좀 변태 같나? 아니잖아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과 꿈에도 그리던 그 자매와 셋이서 함께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있었던 일주일. 그 일주일이면 진짜 저는 얼마를 내라고 해도 낼 것 같아요. 그 일주일 두 번 다시 오지 않음으로써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두 번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그 정도 가치는 없어요. 딱 한 번. 사랑의 교제 자체가 가치가 제일 크고 가장 기뻤어요. 사랑의 교제. 근데 항상 기도 어떻게 하냐고요? 염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맛을 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라는 맛을 봐요. 찬양팀 혹시 반주 시작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맛을 보게 되면 기도 시간이 물리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물리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요. 물리적으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지경에 부딪혀요. 그때부터는 매사에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좀 사람인가 천사인가, 저 사람 하는 생각과 말이 좀 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싶은 것들이 가끔 등장해요. 저희 어머니는 아침밥을 풀 때마다 주걱으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혼자 뭐라고 막 중얼중얼 하셨어요. 오늘도 이 밥을 먹는 우리 집 남편과 우리 자식들은 예수의 살이 그 몸에 들어가서 예수화 되듯 이 밥이 예수 살이 되어 그들의 몸 가운데서 예수화 되어 예수의 영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면서 새벽마다 밥을 그렇게 푸셨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천사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늘을 떠다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 게 항상 기도예요. 직장에서 상관한테 막 깨져가지고 이놈의 회사 때려칠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놈의 회사 때려치게 하소서, 그런 기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봄인데 날씨가 왜 이래, 지구 망하려나, 이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소명 이루게 하소서, 이러면서 미세먼지 맞고 콜록콜록 하고 그러는 거죠. 알록 주여 주여. 이런 식으로 염려 기도에서 시작해서 지속하다 보면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만나고 그걸 넘어가면서 항상 기도의 맛을 사랑의 교제라는 핵심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먼 미래의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내버려 두고요, 당장 할 수 있는 일, 염려 기도를 하시자고요.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저한테 맞지 않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만 최대한 저로서는 노력해서 전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제 뜻과 달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찬양합시다.